첫 번째로 누가 구원을 얻을 자인가? 누가 구원을 얻을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리고 과정 속에서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과정에서 끝까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하늘의 상급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칼빈의 예정론, 칼빈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여러분 존 칼빈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신학교 때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한 만 페이지쯤 되는 두꺼운 책을 제가 아주 깊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존 칼빈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마틴 루터와 더불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사람이 존 칼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는 말을 참조하자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우리 신학생들은 필독서이고 우리 조금만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독교 강요 이런 책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어쨌든 존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1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2권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3권 교회 하여간 등등의 이렇게 아주 방대한 양의 책을 썼는데, 그 칼빈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는 하나님의 예정,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조금 이제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는 거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고, 또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은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하나님을 폭군 정도로 생각하게끔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절대 주권의 교리에 반대해가지고 존 웨슬레나 아르미니안이라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신학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저는 존 웨슬리 또 알미니안도 굉장히 존중하고 존 칼빈도 존중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를 양비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회색 분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공존합니다. 근데 절대 의지를 강조한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게 칼빈의 예정론이고, 인간의 자유의지 측면을 강조한 것이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있죠, 요한 웨슬리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리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 감리교는 다 이단이고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교리로 따지자면 교리로. 그리고 감리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장로교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다퉈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리교도 잘 커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교단으로 성장했고, 물론 건강하다는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정의를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감리교도 거대한 대형 교단으로 성장했고, 장로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교리적으로는 다르지만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장로교가,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 합동측이잖아요. 1980년대가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순복음교회 이단이라고 피켓 들고 조영계 목사 지옥 간다고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순복음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지고 딱 교단이 되니까 이제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성경적으로 딱 요한일서에. 그죠? 근데 이제 정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우리 교리적으로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통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주장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정통이다 하면 우리가 정통이고, 저쪽이 정통이다 하면 저쪽이 정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인가요? 한 몇 년 전에 합동 교단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죄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 이단이라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게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합동교단에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들이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축복 기도하면서 용서를 베풀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게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매도해가지고 시험 들거나 뭐 그러면은 그날 그 시에 우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잘 모르고서 거기 이단이래 함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목사가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 신천지, 뭐 여호와 증인, 그리고 만상홍 증인회, 그리고 구원파도 여러분 함부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구원파도 그 교리가 문제가 많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구원파도 정말 이단적입니다. 구원파도 제가 배운 게 그대로라면 다시 말하면 구원의 현재성만 너무 강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명백한 이단의 가르침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김세윤 박사가 말하기를 우리 현재 한국 우리 장로교 교단의 중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파적 구원론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과거성, 한번 옛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것은 뭐 속된 말로 별짓을 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적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구원파적 구원론, 이것이 잘못됐다. 우리 김세윤 박사가 아주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하죠, 피를 토하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열변을 했습니다. 열변을. 한국교회가 변화가 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구원관 때문이다. 구원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론. 그죠? 주일 오후의 시간은 제가 한참 동안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옛날에 다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했죠. 성경에서는 정말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참 믿음은 마음의 믿음. 어디의 믿음이라고요? 반대는 뭐라고 할까요? 마음의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 할까요? 머리의 믿음. 지적인 동의. 그러니까 마음으로,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전 인격이에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의지한다는 개념이죠. 참 믿음은 마음의 믿음이고, 또 하나 참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거짓 믿음이며 죽은 믿음이며 귀신의 믿음이다.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믿음이다 하면서 사랑이 없이 사람 죽이는 일에 믿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참 믿음은 처음 믿음이다. 처음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주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 그 상태, 그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참 믿음은 마음의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처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다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과거의 구원으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 따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다른 사람 구원해놓고 자기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봐, 이 버림은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남을 천국 보내놓고 자기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에 분명히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모습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게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찾는 이가 많지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제가 보기엔 140명 정도 모였습니다. 140명. 근데 우리가 보기엔 뭐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 인구에 비하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솔직히 말해서 보면 여기서 적다라는 개념은, 제가요 성경을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를 말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적은 편입니다. 자기네 6,300명 인구 중에서 지금 140명이 오후 예배 드렸다 치면은, 그죠? 뭐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의미에서 수가 적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교인 300명 교인 중에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 따라 가는 사람이 많다. 성경을 앞뒤를 연구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위협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괜히 긴장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양이 있지만 염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알곡있지만 가라지도 있고 축정이도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어요. 다 마지막에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리고 알곡으로, 그죠? 그리고 참된 양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그날에 주님 우편에 앉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그들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성경은요 긴장을 풀지 못하게 만들어요. 단 한 명도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천국 갈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지옥 갈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도가 이제 앞으로 얻을 구원, 그죠? 미래에 얻을 구원. 성경은요 구원이 3시대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구원,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얻을 구원. 앞으로 얻을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already but not yet. already, 이미 구원은 성취되었어요. already, 구원은 벌써 이미 성취되었지만 but not yet,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표현인데 아직 not yet,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구원은 성취됐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구원은 성취는 되었으나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 신학의 중요한 맥락이에요. 저는 이걸 늘 배웠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not yet,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미래에 이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잘 보세요. 오늘 말씀도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구원을 얻었다 표현했습니까? 구원을 얻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원어로 보나 영어로 보나 우리말로 보나 명백하게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씀은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증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느냐? 끝까지 견뎌야. 언제까지? 끝까지. 이 끝이 언제일까요? 이 끝이 언제예요? 1차적으로는 따라하겠습니다. 개인의 종말. 2차적으로는 우주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개인이 죽을 때를 말해요. 그 다음에 우주의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자기 믿음을 그저 이렇게 확신은 갖고 있어요. 구원의 감격과 확신은 가져야겠지만 죽을 때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돌아가실 때 제가 정말 늘 하는 말이 뭐예요?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으려면 누구 붙들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요. 모를 일입니다. 모를 일. 우리 개신교에서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유명한 일화. 우리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라면, 저는 이름은 아는데 제가 초상권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이름을 못 밝히겠어요. 이분이 그렇게 그저 우리 교계에 칭찬받고 지금
한국 그 기독교 위인 그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분이 돌아갔을 때 장로님들 수십 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 다 임종 보는데, 그 원로 장로님인지 수석 장로님인지, 목사님 우리 예수님 붙들고 계시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예수가 있긴 어딨어.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돌아가시기 전에 장로님들이 충격받아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쉬쉬쉬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래 돌아가셔가지고 뭐 한국교회 위인으로 올라가 계세요. 그런데 뒤에서는 다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분이 천국 가셨나, 다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저한테 찾아오실 때, 제가 이제 갈 때 직전에 누가 이제 청년들,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제가 먼저 갈 가능성이 많죠. 우리 젊은이들보다. 물론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항상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예수님 붙으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아멘.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죠? 다시 한번 항상 예수님을 붙드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참조로 해서 앞으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미래에 얻을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에 관한 아주 방대한 양의 설교였습니다. 제가 한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지만 앞으로 얻을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누가 구원을 얻을 자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자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죠? 나는 완성된 구원의 차원에서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성된 구원 차원에서 아직은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누가 구원을 얻을 자인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자인가? 첫째, 가족을 대적하지 않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을 대적하지 않는 자.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장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차는 우리 첫째로는 1차적으로는 언제를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멸망,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그때쯤에 로마가 공격할 텐데, 그때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다 죽는 데에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이거 읽어보면요, 부모가 자식을, 그죠, 두 부모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오늘은 우리 자식 구워 먹자, 그리고 내일은 네 자식 구워 먹자 약속해가지고요, 이 엄마 저쪽 아니 이게 엄마 품에 그죠, 이렇게 안겨 있는 아이를 구워서 먹어요. 구워서. 여러분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성경이 아니라 유대 전쟁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워서 먹어가지고요, 아이를 구우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아이 구운 그 시체 내달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안 내줬다가 뭐 빼앗기고, 이런 역사들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하여간 아주 잔인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110만 명이 예루살렘 함락 때 디도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세푸스가 그때 로마는 이길 수 없다라고 미리 항복하고 자기 백성을 계속 설득하죠. 이러면 우리 민족 전멸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다 하고, 요세푸스가 먼저 항복하고, 이 장군이 자기 백성들을 설득했지만 요세푸스를 매국노로 여기고 죽음을 선택하죠. 마지막에 아주 110만 명이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요세푸스는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 베스파시안 디도 장군의 아버지가 황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예언. 가지고 정말 그대로 이 베스파시안이 이제 그 황제가 되죠. 네로 다음으로 황제가 됩니다. 네로, 예, 그렇죠? 네, 네로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려가지고, 잠깐 제가 헷갈리는데 황제가 됩니다. 황제 맞습니다. 네로 다음에, 죄송합니다. 네로 다음에 황제가 됩니다. 네로가 자결해가지고 뭐 장군을 불러와요. 원로원이 그 베스파시안 장군을 불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로원에 의해서 황제로 추대가 됩니다. 그 예언이 적중되니까 사형 집행을 중지하고, 이 베스파시안 이 황제가 요세푸스를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디도는 네로 베스파시안 다음에
또 황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는 황제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입양이 돼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아주 이렇게 운명이 확 달라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의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된 거예요. 유대 고대사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됐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고대사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에요? 아니면은 신화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말세의 특징은 가족을 죽음에까지 몰아넣는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죽음에까지 몰아넣는다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을 죽음에 내모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수능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그 모의고사 성적이 전국에서 몇백 등 했대요. 몇백 등이라나. 근데 전국 10등 안에 들려고 그랬다나, 하여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냥 이렇게 골프채로 때려가면서 아들 공부시켰죠. 그 아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어미를 칼로 해쳤죠. 그래서 이 아들은 정신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거는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수능 스트레스. 부모가 그죠, 자기 앞날과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녀들을 방치하는 거, 이거 간접적으로 자녀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과장인지 아닌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집안에 자녀가 들어왔을 때 자녀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서부터 영혼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왕따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왕따당하고 외로움과 괴로움에 방황하다가 자살하는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들을 방치시켜서 아이들이 게임 중독, 그죠? 성 중독, 폭력, 이런 것들에 우리 아이들을 지금 다 죽음으로 다 내몰고 있어요. 말세의 특징입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보는 게 절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수많은 부모들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다가는 한국교회 지금 중학생 복음화율이 지금 3%를 3%, 초등학생은 더 이상일 거고요. 중고등학생이 3%, 대학생 4%.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선교 대상입니다. 선교 대상. 그죠? 근데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죽음에 몰아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시설 정말 어려울 때는 보낼 수 있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건강하고 거동을 하실 수 있고, 그런데 그냥 요양시설에 가 계시라고 부모를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못된 자녀들은 어디 여행 갔다가 부모님 버리고 오는 아주 썩을 인간들도 있죠. 그죠? 이렇게 하여간 이런 못된 사람 입에 담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용돈을 드리지 않은 자녀들,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은 자녀. 그죠? 근데 왜 용돈을 안 드립니까 했더니, 이번에 교회가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 드리느라고 교회 부모님께 용돈을 못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고르반 하면서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인데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용돈 안 드리는 것은 주님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고 적으면 둘째 문제예요.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항상 봉양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대 봉양이 뭐예요?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죠. 그 부모님께 용돈 안 드리면서 그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건 다 속임수예요. 다 속임수.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키우려고 부모님이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나이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을 모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멘. 청년들, 학생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덕 보지 않으랍니다, 이런 말 부모님들이 자꾸 입으로 꺼내시는 거 제가 보기엔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죠? 큰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지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부모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 받는 비결, 너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나님 복 주신다.
이게 기복신앙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10계명에도 언급하고는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서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부모가,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효도를 행하라고 밤낮 가르쳐도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데 그냥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나는 자식 덕 안 볼랍니다 해놓고서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미리 준비해요. 자식이랑 정권을 준비를 미리 다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말로도 여자들 치워버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그거 왜 치워버려요? 이거 치워버려요. 그걸. 그 버리지 마세요. 왜 치워버립니까? 자녀를. 그죠? 왜 호적에서 파갔다고. 아니, 호적에서 파간 게 그 뭔 상관입니까? 이게 다 피를 나눈 자녀인데. 호적에서 파가서 이제 신방 가면은 자식 물어보면은 이름이 딱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가 8명이에요. 근데 왜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아들이고 단 딸이래요. 딸은 신방 가면 이름도 안 불러요. 이름도 안 불러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딸이 몇 살인지 나이도 다 까먹으셨어요. 그죠? 그럼 자식도 안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인간적으로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 덕을 봐야지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발 부탁인데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남들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함부로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자식 덕 안 볼 거야. 자식 덕 안 볼 거야. 그러면 자식 덕 못 보게 그 자식 망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아니면은 뭐 더 큰 일이 터질 수도 있고. 왜 자식 덕을 안 봅니까? 그 자식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피땀 흘렸습니까? 그럼 그 자식 덕을 봐야죠. 그게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그리고 자식 덕을 봐서 자식이 용돈 주면 그거 다 씁니까? 또 모았다가 자식 또 주잖아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제가 어머니 제 전도사 시절에 뭐 제 얘기해서 감사합니다만 전도사 시절에 제가 사례비를 60만 원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11조 뭐 다 떼고 제가 20만 원씩 어머니 용돈을 드렸어요. 20만 원씩. 전도사 시절에 어머니 용돈 드리는 게 제가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20만 원씩 어머니 용돈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10몇 개월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몰던 그 아버지가 쓰시던 차가 바닥이 막 이렇게 하여간 다 이제 망가져가지고 막 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돈을 딱 주시면서 야, 이걸로 한번 알아봐라. 그 돈이 뭐냐? 제가 드렸던 돈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서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저는 적금한 꼴이 됐습니다. 적금한 꼴. 근데 그게요, 이 기브앤테이크 주고받고 이게 참 하늘의 복이 쌓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머니가 돌려줄 거니까 안 드리는 게 낫지. 그러면 그 꽝입니다. 꽝. 파이다 이가. 그 파입니다. 파이라니. 제가 이 파이라는 말이 아직도 좀 못 알아듣으신 것 같은데 그 꽝입니다. 꽝. 부모님이 주는 거는 하나님이 준다는 마음 갖고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명절 때 그죠? 우리 어머니 가면은 어머니에게 용돈 드리죠? 그럼 자식들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배하면 용돈 드린 거 자식들한테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식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뺐거든요. 그럼 또 제 손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돈 넣고 돈 먹기 아니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제 시너지 효과 그런 게 있어요. 하여간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가정의 정의에 더 쌓이는 거예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거리상으로 저희 어머니랑 떨어져 있잖아요. 400km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자주 인사드리지 못하고 그죠? 용돈을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 그리고 뭐 특별한 일 하고 1년에 4번 정도 1년에 다 드릴 거를 1년에 4번 정도 나눠가지고 드리세요. 제가 드립니다. 근데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 그 며느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희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냐? 적당할 때 되면 목돈이 들어오거든요. 목돈이. 근데 그게 어머니 마음을 얻는 것이. 근데요, 저희 뭐 아이가 이런 넷인데 뭐 막내 아들 돌이다 그러면 어머니가 갖다 주시는 돈이 제가 드린 돈의 2~3배가 들어와요. 2~3배. 그럼 돈 놓고 돈 먹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구원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영적인 원리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면 구원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수많은 교수들이 하는 말이 어렸을 때 구원은 부모의 손에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어렸을 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녀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까지는 구원을 부모에게 예속시켜놨다.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 받잖아요.
유아세례 받은 아이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칼빈이 쓴 교리나 이런 걸 보면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백서 이런 거 보면은 유아세례가 성경적이지 아니냐,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아세례는 구약시대에 뭘 예표하는 거예요? 할례를 신약시대 유아세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인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저는 이게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는지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에게 맡기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할례와 같은 게 이게 유아세례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아이 부모가 마음먹으면 유아세례 안 줘요. 옛날에는 유아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신학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의 상당 부분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는 죽이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 부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계명대로 살아라.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하지 말고 거기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거기 부모 공경의 계명을 예수님도 그대로 인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죠? 굉장히 영적인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구원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서로 대적하여 죽는데 내주겠다. 그 사람들은 이미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서 부모에게 그리 소홀히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족에게. 그게 어떤 구원의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돌려서 생각해야죠.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까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가족을 돌아보는 것.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형제 자매 부모 처자식보다 나를 더 나보다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을 더 높이 여기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 형제 자식을 다 미워해야 된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건 우선순위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주 영광, 주 영생 간증. 여러분 실제로 들어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 완전히 폐인. 어머니는 그렇게 그냥 아버지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이제 마음 다 잡고 데리고 나갔고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복음을, 이 둘째 아들이 복음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바뀌는 순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주인을 바꿔줬더니 그 가정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이거는요 주인이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가족 관계가 힘들고, 왜 인간관계가 힘듭니까? 왜 대인관계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내 계획과 스케줄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의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크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정말 행복하기 원합니까?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부 관계 얘기하는데 지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부분을 설교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이 부분을 막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시오, 막 이렇게 설교합니다. 남편이 딱 듣고 나서 거봐,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게 말하는 건 옳아요, 틀려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두고는 남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내에 관한 말씀처럼 남편은 그거를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죠? 지금 이 부모 자녀 관계 문제 누가 잘못이냐, 잘못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죠?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가족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나 부모를 죽음으로 내모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최고 우상 중에 하나가 저는 수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그리고 돈. 그죠? 우리 그 주 영생 관증 우리 들은 사람 기억나죠? 자기는
자기 가정의 문제가 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고, 돈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저렇게 힘들고, 돈 때문에 누나가 저렇게 삐뚤어졌고,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빛이 나졌구나. 나는 이제부터 돈을 모으리라 결심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문제다. 그거를 깨달아 간증하는데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가슴 향해 울리는지 몰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인이 바뀜으로 가족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정말 나의 몸으로 사랑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모인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맏아들. 예수님이 맏아들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맏아들, 큰 형님이신 겁니다. 큰 오빠예요. 큰 오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가끔씩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큰 오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들. 그래서 가끔씩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형님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 주님 저는 다 받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맏아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와서 기다리는데요. 그랬더니 누가 나의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예수님은 영적 질서를 새롭게 바꿔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이 말이 이해가 되고 다 아멘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자연교회는 아직은요 그 부분에서 건강이 좀 약해요. 우리 교인이 서로 가족이 안 돼 있어요. 친한 사람은 친한데 전혀 모르는 사람, 길거리에서 지났을 때 인사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우리 교회 성도가 오시고 제 앞에서 우리 교회 성도가 가십니다. 분명히 저는 둘 다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두 분은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마주쳤는데도.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더 강화가 돼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점심 식사 마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이제 젊은이들 이렇게 모임하는 거 봤어요. 어떤 지체는 정말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주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말씀으로 도와주고 섬기는 이런 지체도 있는 반면에 그 대청구실에 들어가가지고 누워있더만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이 누워가지고 자고 누워가지고 아니 우리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면 그거 참 감사하고 괜찮은 일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누워서 자는 건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더 나눠야 됩니다. 주일 식사하고 우리 그 시간을 더 많은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식사하시고 집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요. 335가 아니라 그룹별로 있죠. 전도회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누워 계셔도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은 누워 계셔도 되는데 75세 이전에 되신 분 몇 세요? 몇 세?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75세 이전에는 아직도 새파란 겁니다. 한번 따라 뵙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60 청춘 90 환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0살 되기 전까지는 본래 뛰셔야 되고 약간 몸이 불편해서 75세 넘으신 분은 제가 봐드릴게요. 75세 넘으신 분은 조금 이제 쉬엄쉬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요 모이고 나서 그냥 이 잡다한 얘기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아, 옆집에 그릇이 몇 개요, 옆집 숟가락이 몇 개고 그릇이 언제 깨졌고 남편이 아내랑 싸우는데 자식이 집을 나갔대,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고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 맞는 말인데 또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지? 목사님 설교 예화 중에 무슨 간증거리 하나 있었던데 하면서 이제 모임 인도하시는 분이 제 설교를 가지고 옛날에 종이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글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른들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오늘 설교 대지가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대지가 뭐였지?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그랬지? 두 번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된다고 그랬지?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그때 예화가 뭐였더라? 맞다, 그 주 영광인지 주 영생인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느낌 한번 얘기해 볼래요? 그러면서 모임을 인도하 가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오후 예배 마치면은 우리 청년들은 따로 모여서 그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여기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몸도 피곤하시고 하니까 언제 주로 하셔야 되냐면, 식사하시고 나서 주무시지 마시고 누워 계시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지? 설교 대지가 뭐였지? 설교 시간에 중요한 예화가 뭐였지? 기억나는 게 뭐였지?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누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설교하고 까먹거든요. 저도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서 아는 겁니다. 까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반복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그룹 모임 시간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가족이 되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아직 그 부분도 우리는 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 다 가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라는, 사람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가 더 진하죠. 사람의 피는 시간이 지나면 마르는데 예수님의 피는 마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피인데, 그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을 자는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영적 가족을 하늘 가족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금방 마칠게요. 자, 두 번째, 누가 구원을 얻을 자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됐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얘기하면 미움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소속이 바뀌어 있어요. 소속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부활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하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달라져요?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괜히 싫어합니다. 아, 우리 옛날에 우리 자인이 있을 때 뭐 진량 사람이 지나가면 매 맞았다면서요. 그죠? 뭐 동곡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면 괜히 매 맞았다면서요. 소속이 다르면 괜히 매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버려가지고 세상에 속한 자가 질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소속이 땅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자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 왜냐? 영원히 알거든요. 영원히. 그날 그시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압니다. 그래가지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오려면 자기 죄를 끊어야 되고 즐거운 거 포기해야 되는데 이 포기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기는 이거 붙잡고 지금 즐기고 나중에 지옥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괜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악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7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것은 불신자들은 딱 알아요. 자기가 악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들이 악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의가 덧입혀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죠?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착하고 바르고 올바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예, 지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므로. 그죠?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두 가지 부담이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을 같이 있기 싫으니까 내가 떠나야겠다. 아니면 뭐 이 사람을 닮아가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딱 놓고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니까. 아멘. 그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세상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표현이지만 세상은 어둠이고 우린 빛이기 때문에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저 빛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부족하지만 영접했습니다. 아멘. 내가 어둠이 있다는 걸 고백하고 주님 이 어둠을 쫓아주시려면 빛 대신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빛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멘. 세상은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어둠으로 남아있는데 어둠은 빛과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으로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한다. 부활의 도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잡아서 가두었답니다. 왜 부활을 전하는 게 싫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실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으려면 죄를 버리고 주일을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최소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소득의 10분의 1 주님께 드려야 되고 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부활의 도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 알면서도 그거 전하면 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부활의 도 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도 전하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해서요, 교회에서 부활을 잊게 만들었어요. 부활절도 1년에 딱 한 번만 지키고 나머지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하면서 그죠? 골고다 언덕길 그죠? 십자가만 묵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게끔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 아멘. 사도행전을 보세요.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부활이 초점이 맞춰져 있나? 전부 다 그죠? 요셉 그죠? 우리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가 세워졌는데 마띠아를 세울 때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와 더불어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될 사람은 택하여 하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부활의 증인. 사도행전은 전부 다 부활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즉시로 전했다고 그랬어요. 즉시로. 사도행전은 전부 다 부활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을 건너뛰고 바로 서신서로 가버렸어요. 사도행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졌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십자가만 지고 어렵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수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은 중단된다. 명심하십시오.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입니다. 너무 고귀하고 순결하지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의 삶은 하다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중단돼 버리고 전도하다가 중단하고 예배드리다 중단하고 그래서 11조 하다가 중단하고 그죠? 봉사하고 섬기다가 중단하고. 왜 그렇습니까? 힘들어서. 왜 힘들어요? 부활의 주님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그 기쁨. 마리아가 빈 무덤을 그 무덤 속에 갔다가 죽은 예수님 찾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그 무덤이 비어있고 너희보다 먼저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가 계시다.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다름질을 시작했고 죽을 때까지 그 다름질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다름질로 표현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다름질, 이 기쁨의 다름질이 어디서 시작돼요?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 건너뛰어 버렸어요. 바로 서신서로 넘어가네요. 바로. 근데 부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 그러니까 하던 일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수마귀의 역사입니다. 부활을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부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 안에서 확신하지만 부활을 깨닫는 사람은 그 부활을 깨달아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전하다 보면 깨닫습니다. 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초대교회 그 인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초대교회 인사였습니다. 그들은 매번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카타콤에서 300년 동안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다 부자로 살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300년 동안 동굴에서 살았어요. 3년 반지하 사는 거 그것도 괴로워서 곰팡이 피고 힘들어하면서 막 그러는데 300년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300년을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하는 원수마귀의 역사에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에게 매번마다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주 예수의 부활,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부활의 도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걸 미워해서 우리를 싫어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 박해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나는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 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것이지, 이 부활의 도를 전함으로 당하는 박해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도 전하면서 기뻐하시면서 나중에는 박해가 지나고 나면 어느 때는 지납니다. 그러면 화평이 찾아옵니다. 주님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먼저 부활의 복음을 전파돼가지고 집이 한번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사도 살짝 들여가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일에 결혼식도 한두 번 가져야지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래야지 나중에 전도하지 않느냐, 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100%입니다. 100%. 주일에 어디 결혼식을 갑니까? 주일에 가면 안 됩니다. 어딜 갑니까? 주일에 주님의 날인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여러분 결단해보세요. 안 믿는 가족 결혼식 때 미리 토요일날 금요일날 미리 전화해, 미안하다고 계좌 번호 좀 불러줘. 그리고 한 두세 배 돈 입금시키면은 더 기뻐집니다. 더 기뻐져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는구나 다 인정합니다. 불신자들도. 그죠? 다 술 먹더라. 너도 먹어 해놓고 딱 먹자네. 먹으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도 별 볼 일 없구나. 다 그런 얘기합니다. 뒤에서 하든 앞에서 하든 다 똑같습니다. 너도 별 볼 일 없구나. 다 그런다니까요. 세상이. 어쨌든 무슨 욕을 먹든지 끝까지 버텨보세요. 마지막엔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너 예수 믿는 거 하나 내가 인정한다. 그 얘기 듣는다니까요. 저는 산 증인입니다. 제가 그 얘기 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그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을 자입니다. 왜 미움을 받습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도 미움받고, 우리는 빛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그들을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부활의 도 전할 때 세상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싫어하던 세상이 나중에는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사실을 믿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더불어 너희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실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의 영혼을 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까지, 그죠?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부활의 증인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사람, 개인적으로 죽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면서 이 삶을 살아올 때, 그때 그가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구원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심으로 다 얻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끝까지